예배하는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받아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항상 그리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불타는 사명자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자, 하나님이 지명해서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로 말하면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남하하려고 하는, 또 애굽이라는 나라는 북진하려고 하는, 그 중간에서 이스라엘은 항상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영적인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부흥 운동을 일으키면 좋겠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라는 위기 속에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졌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나라의 지도자들은 다른 나라와 어떤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될까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바르게 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거죠.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나라가 지금 위기 속에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무리 외쳐도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듣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협박하고 가두고 모욕하고 완전히 왕따시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고 참 선지자는 설 자리가 없는 그러한 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정도였습니다. 처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거부하고 싶어서 거부했다라기보다는 내가 누구가 안 돼 나를 보내십니까? 모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가 안 돼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지요.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황과도 조금 닮아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죠.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비방하고 나쁜 놈 취급하는 거죠. 왜 남들은 다 좋은 얘기 하는데 너는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배신하고 적대 관계를 갖고 오히려 선지자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0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립니다. 저자야말로 사면초가다. 고발하자, 고발하자. 저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도 모두 제가 망하기를 바라 모의합니다. 걸어 넘어뜨리고 잡아 족치자, 안갚음을 하자.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대하는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냐면 수군거리고 저자야말로 사면초가다. 고발하자, 고발하자. 저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도 동료들도 모두 저가 망하기를 바라 모의합니다. 검어 넘어뜨리고 잡아 족치자, 안갚음을 하자. 좀 선지자가 자기 나라의 백성들에게,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욕을 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힘들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사람들은 비방하고 조롱하고 친구들조차도 배신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한마디로 왕따시키는 거였습니다. 입을 다물고 싶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그러한 감동에 의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권유하심을 받아 주의 종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권유하셔서, 이 권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설득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은 유혹하다, 속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나 설득시키셔서, 하나님이 나 유혹하셔서 나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속은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유혹한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설득시키셔서 내가 속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선포하면 뭔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내가 설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백성들은 나를 다 조롱합니다.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절망감,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설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속임을 당한 것처럼, 설득을 당한 것처럼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는데 백성들은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수군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거리로 삼고 고소하고. 그러나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들이 불쌍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그래도 옳은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바른 거죠. 우리 스스로가 속고 속임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마치 돼지가 도살장에 끌려갈 그 일을 생각하면서, 돼지는 생각지 못하죠. 그냥 밥만 주면 좋아서 먹고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줄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것은 육적으로는 안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더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불타는 사명감을 갖게 됐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모욕하고 배신하고 다 떠나고 혼자만 남은 것 같고 그랬을 때에 사람으로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은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멸망했고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가 멸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줘서 불붙는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처럼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깨어 있으라고 그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제 그만해, 어지간해, 사람들이 있는데, 혼자라면 몰라도 사람들이 있는데 나한테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어쨌든 별의별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비방했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 누가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 불붙는 것 같아서 복음을 들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전혀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불붙는 것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열정이 나에게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들의 경우를 보면 사무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여호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않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근데 기도도요, 늘 마음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기도는 하나님이 힘들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희망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항상 감사가 있는 기도가 돼야 돼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근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 공부하신 분들 보면 5 손가락을 꽉 입으로 물은 거 기억나세요? 예. 기도를 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근심일 뿐입니다. 염려일 뿐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그게 기도입니다. 그 감사가 있는 기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항상 근심된 마음.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래서 금식을 하더라도 근심된 마음으로 금식하지 말고, 근심된 마음 뭐예요? 머리도 제대로 감지 않고 떼제제하니 나 금식해요, 뭐 이런 그런 거 말고,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기도가 행복한 거예요. 거기 찬양이 있는 거죠. 예레미야 이 말씀에서 또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 아무리 힘들고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찬양하게 되리라 했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심판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감옥에도 갇히고, 정말 제사장의 아들로서 어떻게 보면 편히 잘 쉴 수도 있고 잘 지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그런 과정에서 힘들고 어렵고 사람 대접 못 받고, 내가 볼 때는 예레미야 얼마나 똑똑합니까? 똑똑이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존경했던 사람들, 따랐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배신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또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와,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승리하리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욥기서를 보면 욥도 바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 인간의 성공이 있죠. 그 잣대로 우리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실패자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니까, 존경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설득력이 없어서 그런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가? 왜 결과가 이런가? 낙심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면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인 면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괴로워할 때도 많았어요. 몸부림칠 때도 많았어요. 떼굴떼굴 구를 때도 많이 있었어요. 성전을 건축해놓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내가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서 있어도 1시간 한 번 서 있어도 2-3시간 서 있으면서 이를 위해서 수없이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때는 마치 내가 실패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과연 실패한 걸까? 그건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역사를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룰지 몰라요. 저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평 헌금을 하는 그 평수가,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귀하게 여겨질까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606평 중에서 한 평,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평의 가치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가치. 606평 중에 한 평의 가치. 한 평, 두 평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 죽어가는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 그 가치는 주님만이 아시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 평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 채워지도록 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나의 사정을 아뢰었은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맞고서 하겠다고 말합니다. 위협합니다.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승리의 판결을 확신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여 여호와께 노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13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를 노래하라. 이 성전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중에 내가 몇 평이 됐든지 이것을 감당하게 하신 참여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자손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호와를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때까지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때로는 짜증나고 절망감이 깃들일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확신을 갖게 됐단 말이죠. 예레미야의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사역인지 대적이 아무리 크고 놀랍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겼단 말이죠. 그 확신이 생기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간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끌려가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훈련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데려가서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에서 훈련시키려고 데리고 가신 거잖아요.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하하거리면서 웃었습니다. 저 사람들 봐라.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을 보면서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영적인 군사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약속의 땅에 내려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